오늘 아마 2018년도 후반기에 첫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는데 아마 근데 이 눈이 뭐 바로 녹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아침에 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박준현 청년이 지금 임용고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큰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감화 감동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첫눈을 내려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또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준영 청년 임용고시 시험을 보러 지금 춘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잘 치러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그 감동된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험장을 향하고 있는 우리 박준영 청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만들어 진실이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예화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아무도 없는 미지의 오지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고 단순히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오지 속에 강물에 팡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그 오지 같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황망함을 느낄 것 같아요. 막막함을 느낄 것 같아요. 두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주에서 이제 그 우주왕복선 같은 그런 것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구에 이제 불시착해서 들어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우주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구로 귀환할 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물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강물에 빠졌을 때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무도 없고 미지, 오지의 산속에 정말 그 강물 속에 자기가 푹 빠졌을 때 그가 그 강물에서 나오면서 땅을 딱 밟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사와 희열과 소망을 느꼈겠죠. 같은 장소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르면 한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고요. 한 사람은 감사와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1절이 우선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구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1절을 딱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자면 아, 여호사밧은 역시 유다의 왕이구나. 이런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오늘 여호사밧이 경험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평안과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 오늘 이 평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평안을 자기가 만들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죠. 평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안을 만들어서 경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스스로 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평안함으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동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이 다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강남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본문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아합왕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지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더 나아가서 아합왕의 꼼수에 말려 들어가서 그가 아합왕처럼 역임을 받아서 표적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죽을 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합왕은 죽었어요. 같은 전투에 참여했는데 연합해서 사돈지간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잘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었는데, 기대했었는데, 순종하고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각하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괘씸해요. 용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부족해도 실수해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왜 기도하시나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이 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친구, 더 나아가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구해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참된 평안을 계속 얻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은 정말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족보 중에 여호사밧이 거의 다윗과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합 왕과 결혼했을까? 오므리 왕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영광을 끼쳤던, 그러면 영광을 끼쳤으니까 되게 대단할 것 같은데 아주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면서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거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줬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기대주였는데 이 두 사람이 사돈관계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요, 처음에는 아사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 힘썼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런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이 아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려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로 이제 선지자, 선견자인 하나냐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 이후에 아사왕이 병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 병을 얻었을 때에 또 신기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병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종국에는 2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행했지만 후반부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패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의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그가 받았던 모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사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고 분명히 자기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을까?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아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그 인생의 전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가호를 하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 말씀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유추인데, 첫 번째는 그가 아사 왕이 우선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과 연합하는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겠구나. 연합해야 되겠구나.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관점이 뭐예요? 남북 통일해야 되겠구나. 왜? 한민족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여호사밧이 지금 보시면 아주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게 되면 왕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자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기를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제국을 형성하려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폈던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혼인 정책이었죠. 왜? 정벌하려면 군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혼인을 하면요 아무 싸움 없이 어떻게 되냐면 평화를 유지하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아마 여호사밧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합의 오므리 왕조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아주 명분이 좋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한다. 하나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강력한 힘을 펼쳐서 우리 유다를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솔로몬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는 아합의 그런 힘이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합은 흔한 얘기로 진짜 금수저예요. 왜? 오므리 왕조라는 가장 강력한 집안에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물려받아서 제국을 형성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자수성가형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아버지가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그가 제국을 형성하는 밑받침이 됐었던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아니에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죠. 여호사밧이 실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대가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참패했죠. 간신히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3절에 나오는 게 뭐라고 되냐면,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면 여러분에겐 바로 그 평안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올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아사왕이랑 달랐던 게 뭐였냐면, 이 그러니까 하나니아를 통해서 아사왕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이 하나니아의 아들이 여호사밧에게 똑같이 와서 권면하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떡하죠? 회개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해도 우리가 그날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안이 언제까지 되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항상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해밍웨이 하바나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해밍웨이가 젊은 기자 마이어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신중히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일들도 생기고 내가 바라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돼요. 내가 그 평안을 깨서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에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